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 다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양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각자가 가지고 온 거룩한 제물은 가져온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단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5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읽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다 마친 뒤에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과 그 죄로부터 공동체가 오염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정컨대 전체 인구는 한 200여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에 진을 치고 있는 이 광야의 생활은 그 자체로 엄청난 난관이고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자 그리고 죽음과 접촉을 한 자를 남녀를 가릴 것 없이, 그 말은 남녀노소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3장에서 15장까지 이러한 정결법 규례에 대해서 이미 아주 상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에서 내보내야 할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로 선언이 되었고요.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스스로가 부정한 자라고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혼자 지나야 했죠. 그리고 그가 회복한 이후에는 다시 어떤 절차를 통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 안에서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몸에서 나타난 질병들과 시체와 접촉한 흔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진에 임재하여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정함과 더 나아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앞으로 직면해야 될 싸움은 해봐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그들은 그들이 가진 족수로 이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말과 병거로, 칼과 창으로 이길 수 있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은 적의 많고 적음과 그 적의 강하고 약함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했던 것이죠.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당하는 그 더러움과 죄를 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악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더럽혀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두 죽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 규례를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악성 피부병과 또 고름을 비롯한 몸으로부터 유출되는 질환들, 그리고 시체와의 접촉을 통한 이 오염 등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 피부는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한 인간에게 주신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죽옷을 입지 않고는 보호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오염과 외부적인 공격과 상처로부터 가장 먼저 고통받게 된 것이 피부입니다. 거기로부터 나타난 질병은 곧 공동체 전체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원죄의 결과를 상기하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몸에서 유출되는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엔 고름이라고 나와 있지만 또 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또한 죄의 결과로 주어진 고통이었습니다. 출산하며 많은 피를 쏟고 선물로 새 생명을 얻는 복된 탄생이 여인에게는 가장 큰 고통,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생은 곧 죽음을 향한 여정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이 죽음이 되어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태를 거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시체를 만져야 하는 것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와 그 결과로 주어진 그 저주의 열매가 공동체 안에 드러날 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성 피부병과 유출병과, 개역개정에는 유출병으로 묘사했는데요, 또 죽음에 접촉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므로 사실은 진 안에 남은 자들이 생각하고 붙들어야 할 생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저들과 질적으로 달라. 우리는 깨끗한 자야. 저 사람들은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나?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덮고 계심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부정함과 죄는 사실 몸의 증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마음에서 이미.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우리 몸이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라고 교훈하시면서 7장 1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짐 밖으로 내쫓으라고 말씀하는 이 각종 피부병자, 그리고 그 피부 질환에 가장 오염된 자로 받아들였던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한 여인을 떠올리게 되죠. 12회를 혈루증에 걸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의원에게 괴롭힘만 당했던 한 여인을 치유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나음을 얻으리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랍비라고 여기지는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올 수 있는 처지가 절대 아니었죠. 그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기만 해도 예수님은 율법의 규례대로라면 자신도 부정하게 되어서 짐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이 주님을 에워싸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라는 그 상황에서 많은 접촉이 있었지만 바로 한 여인, 자신을 죽음의 저주 아래 오랜 세월 묵고 있었던 그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며 살아도 산 것이 아닌 한 여인의 옷자락을 만진 그 사실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갔다고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예리한 촉감으로 주님은 그녀의 만짐이 군중들과 달랐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칫 자신이 부정한 자로 몰려서 거부당할 수 있음에도 망설임 없이 그 여인의 순전하고 간절한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부정은 또 다른 사람을 부정케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정함을 가장 거룩하신 자신의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스스로 진 밖으로 나가심으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죠. 친히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모든 우리의 죄와 오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더러움과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부정함을 자신의 몸으로 받으시고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피로 우리를 성결케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이제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성도들은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신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가 뿌려졌다면 그 옷이 붉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이 흰 옷을 입은 자와 같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정죄되어 사망 아래에 놓여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덧입은 자들은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룩한 표준을 지키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를 쫓는 자들의 모습이죠.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소원을 따라 내 안에 거룩한 생각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세상의 욕심과 음란한 세대가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에서 가르치듯이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 거룩한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은 우리로 주님의 성품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 미래를 운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운명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에게 그 미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인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된 그 미래는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광야와 같은 하루의 삶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속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은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정함을 버리는 것이 곧 성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아침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참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생각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하루길도 싱싱하게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